주님을 만난 영혼들이라는 주제로 매일매일 주님께서 만나주신 귀한 영혼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상황인데,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 갈망이 생긴다면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바로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대림절을 또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를 기다리면서 나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변화받고 싶습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인성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요, 구렁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조금 부정적인 단어인 것 같죠? 그런데 그 뜻이 스스로 구덩이에서 올라올 수 없는 자, 그런 사람을 과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그 경제권은 남자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여러 가지 이유로 사별을 한 여인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녀에게 만약에 아들이 있다면, 사별한 그녀에게 아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이 그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경제권을 쥐고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서 아들마저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녀는 죽은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배경이 이제 가버나움인데요. 예수님은 현재 가버나움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의 거리가 40km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걸어서 10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에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10시간 걸려서 찾아오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나인성 하면은 그 성 안에는 정말 기쁨이 넘쳐야 될 것 같고 소망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주는 그런 도시죠. 그런데 그 기쁨의 성에 한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장례하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눈물과 슬픔이 번복된 채 그 여인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가정을 일으키고 나를 위로해주고 남편을 잃은 슬픔을 치유해줄 유일한 소망이었던 그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게 된 것이죠.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에 그래도 아들을 빨리 장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장례를 치르러 이 여인은 힘없이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날씨는요, 굉장히 덥고 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장례를 치르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말씀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슬프고 힘들지만 하루 만에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늘을 바라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싶어도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이죠. 고개를 숙이고 가눌 수 없는 그 무거운 마음을 짊어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도착하셔서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스플랑크니조마이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애가 타다, 불쌍한 마음이 들다 그 정도가 아니라 창자가 뒤틀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자세히 보시고 관찰하시고 주의 깊게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문제로 여기시고 자기 자신의 창자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게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His heart went out to he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 밖으로 나가서 그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마치 주님의 심장과 그녀의 심장이 바뀐 것처럼 그렇게 그녀의 아픔을 똑같이 지금 주님이 느끼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목격한다고 해도 어디에서부터 그러한 기적이 나왔는가, 어디서부터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창자가 타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내 심장이 튀어나가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똑같이 아픔을 느끼는 상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교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교구에 소속된 한 집사님의 사업터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가 옆에 아주 작은 토스트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집사님이었는데요, 그쪽에는 이제 대학가 바로 옆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점심 시간이나 저녁 시간이 되면 줄을 서서 이렇게 토스트를 사 먹을 정도로 굉장히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근에 경쟁 업체가 하나 둘 생기면서 손님들이 뜸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간 시간은 손님들이 별로 오지 않는 시간이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자리를 내주셔서 신방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그분의 형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일찍 사별을 하고 2명의 딸을 혼자 키우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장사 저 장사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가면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하셔서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졌는데 한 가지 단점은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좀 힘이 든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빨리 병원에 가셔야죠, 치료를 빨리 받으셔야죠. 제가 말했지만 병원 가서 입원하고 치료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손은 늘 이렇게 주방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손이 뻘겋게 달아오르셨고 또 허리도 안 좋으셔서 저하고 신방받는 기간 중에도 구부정하게 앉으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나면은 병원도 가야죠. 또 치료도 받고 또 입원도 해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면 다시 장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유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의
건강과 또 사업터의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주에 그 집사님께서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병원에서 이제 다시 만나 뵀는데요. 정말 예전에 뵀던 얼굴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울 만큼 완전히 얼굴이 상해 있었습니다. 온몸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 암세포가 온몸에 많이 퍼져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워하고 위로하고 또 손을 잡아드리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신방대원들 가족들에게 우리 집사님은 웃으시면서 끝까지 괜찮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천국 갑니다. 뭐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주님이 좀 빨리 불러주실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살짝 이야기하시는 것이 우리 두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빠 없이 자라서 많이 그늘이 있는데 엄마마저 천국에 가면 이 딸들이 많이 상심할 것 같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저에게 따로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한 달 뒤에 저는 그 집사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울고 있는 두 딸 앞에서 집사님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딸들의 마음이 제 마음인 것처럼 속으로 얼마나 가슴이 시리고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막 울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집사님 빨리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이 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목이 메어서요. 제가 막 울다가 설교하다가 울다가 간신히 장례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후에 큰 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울지 마세요. 위로를 해줘야 될 목사가 계속 울면서 설교하니까 울지 마세요. 엄마가 저에게 계속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나는 천국 가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안 울 겁니다. 씩씩하게 살아갈 겁니다. 목사님도 울지 마세요.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아요. 눈이 뻘겋게 달아올라서 저를 위로하는데 계속 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마음 시원해질 때까지 울어도 돼. 엄마는 천국 가서 우리는 기쁘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까지 울어도 돼. 제가 그렇게 위로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주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위로하실 때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유대인의 장례 문화는요,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함께 아픔을 나누고자 곡소리를 내고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친척과 가족들이 없으면 곡소리하는 사람들을 사서라도, 동네 사람들 같이 와서라도 같이 울어주면서 장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슬프고 안타깝고 위로가 필요한 그 장례 절차 가운데에 그것은 찬물을 끼얹는 주님의 말씀이시죠. 도대체 왜 울지 말라는 말씀이신가? 바로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의 성 나인성 안에 안타까운 장례 행렬을 주님께서 막아서셨습니다. 생명이신 그분이 죽음을 막아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그 말씀은요, 이제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이 일로 슬퍼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위로 차원에서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안타까운 이별 앞에서
죽음과 같은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정말 소망이 끊어져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길을 위해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울지 말아라. 내가 생명의 주인 아니. 울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그분의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사정을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그분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함께 아파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찬송 있잖아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세상 사람과 가까운 지인들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도 주님만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장래 행렬을 멈추시고 그 앞에 서셨습니다. 사망과 고통의 그 길 가운데에서 생명의 주님께서 그 길을 막아서시고 울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관이라고 하면은 보통 뚜껑이 있는 사각형의 관을 생각하는데요, 그 이스라엘 지방의 관은 시체를 천으로 싸고 향료를 넣고 끝입니다.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뚜껑을 덮지를 않고요, 돛짚으로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시체를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돌 무덤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 여인은 가난했기 때문에 화려한 장식이나 좋은 재료로 관을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초라한 관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근데 이것 또한 유대인 관습에 의하면 부정이 없는 것이죠. 안 되는 일이죠. 민수기 19장 말씀을 보면 죽은 자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사는 그 동네에서 나가야 됩니다.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공동체 밖으로 분리되어서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 때문입니다. 분리되어서 일주일 동안 홀로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많이 경험했죠. 부정한 사람을 만지셨을 때 그 부정이 주님께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의로움이 부정한 자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장례를 멈추시고 울지 말아라 하시고 관에 손을 대셨을 때 그 부정함이 주님께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생명과 의로움이 바로 그들에게 흘러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생명이신 주님께서 죽은 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있는 시체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과연 어떤 사람이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죽은 사람을 일어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창조주인 내가 피조물인 너에게 명령하노니,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창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것에 순종해서 피조물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명이여 부활이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청년, 죽은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그 말씀에 피조물인 이 죽은 청년이 반응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나인성이 이름처럼 기쁨의 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생명과 부활의 주인 되십니다.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다니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쁨과 축제가 넘치는 그런 나인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일어나라, 울지 마라, 그리고 일어나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죽어있는 많은 인생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영의 눈이 닫히고 또 귀가 닫혀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의 모든 영적으로 죽은 부분들이 오늘 주님의 명령, 일어나라,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하셔서 온전한 회복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예전에 들을 수 없었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말씀과도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야 일어나라. 또 우리 산성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산성교회 성도들아 일어나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깨어서 주님을 향하여 일어나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라,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영의 눈이 감겨져 있으면, 귀가 닫혀져 있으면 주의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을 해도 사람의 일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서 영적으로 깨어나면, 영적으로 회복되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만나서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나인성과 같은 그런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산성교회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